그런 칭찬이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는 책망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였죠. 그런데 또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만 받습니다. 그런데 또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서머나 교회가 있죠.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참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교회답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참 욕을 많이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는 참 주님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가 좀 살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 서머나 지역은 아시아에 있는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제국이 세운 아주 큰 항구 도시였죠.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그 단어가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은 쓰잖아요. 그런데 이 한편으로 모략은 다시 또 향기가 납니다. 입에는 쓰지만 모략은 아주 향기가 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향기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교회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은 아시아에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이 도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잘 보여야 로마 제국이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충성을 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로마 황제의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 인간들 참 비열하다. 신도 아닌데 로마 황제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까운 우리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평양에 보면은 막 김일성과 또 김정일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다가 절을 하잖아요. 숭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권세를 주잖아요. 세워주잖아요. 바로 서머나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 충성을 또 맹세하고. 그런데 그러한 그 도시에 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하라.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인간을 위하여서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썩어질 사람을 위하여서 충성을 하게 되면 참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죽으면 남는 것이 없어요. 또
참 세월이 지나면서 권세가 사라지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뛰며 헛뛰니 바람과 같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회화를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하여 충성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라. 그럼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서머나 교회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절한 그 동네가 바로 서머나라는 그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는 가난한 것 같지만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이 서머나 교회가 참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하고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참 서머나 교회는 세상에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예수님이 볼 때에는 이 서머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사람이다. 부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지요. 근데 책망받은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부유한 자라,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은 실상은 내가 헐벗었고 가난한 자야. 예수님이 보낸 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만은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때 신사참배를 많이 했지요. 신사참배를 참 일본 천황이 자기를 신이라고 해가지고 막 거기에 절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게 그 가이사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한 거지. 김일성이 자기를 신격화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강요를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안는 목사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나 어려웠어요.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하니까 다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죽은 목사들이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잖아요. 많은 목사들이 또 거기 죽었잖아요. 지금 와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한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고, 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해가지고 순교한 그 목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했잖아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 순교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보게 되면 묵도하는 거 있잖아요. 땅 치면 묵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일본 천황에게 그 묵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사참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 이 종이 다 없잖아요. 종을 안 친다는 것입니다. 묵도를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참 AD 70년대에 이렇게 망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하였어요. 어떻게 핍박을 하였냐면은 원래 그 유대인들은 그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허락을 받았냐면은 1년에 딱 한 번 그 우상 앞에, 가이사 우상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거기 절을 하게 되면은 그거 딱 한 번만 하게 되면은 그들이 무엇을 주냐면 표를 줘요. 표. 그 당시에 참 로마가 참 주는 그 길드 상업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절을 하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줘요. 666이죠. 그 표를 주어서 너희들은 이제 충성 맹세를 했으니까,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너희들 종교를 섬겨도 된다. 그것이 그 오늘날의 그 우리 일제 시대 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신자참배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았냐면은 이것을 하나의 그 국가 의례로, 문화로 본 거죠. 문화. 국민 의례로 봤어요. 국민 의례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여서 그 짐승의 그 표를 받고, 가이사의 표를 받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들이 주는 어떤 그 상권을 가지고 장사를 하여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상으로 유대인이지 이 참 실제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이것은 사탄의 회다, 사탄의 모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서머나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한 번만 하고 표를 받고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거기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서머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한 그러한 눈총을 벗어나려고 이 참 그리스도인들을 중상모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황제에게 절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중상모략을 해서 참 바울과 모든 그리스도 교회들을 참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에 있는 그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큰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핍박을 받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억울한 누명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참 중상모략을 당해가지고 그것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그 중상모략을 당해가지고 모든 눈총을 자기들에게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단어는 내가 바로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세세토록 살아있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지옥에다가 다 심판하는 그런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세세토록 살아있는 심판하는 주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서머나 교회에게 왜 위로가 됩니까? 우리 주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원아 교회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참 죽음도 이겨야 되겠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는 교회였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가난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길드라는 그 사업 조직에 들어가려면은 우상에 절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표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걸 받으면 짐승에게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가난하게 살겠다, 내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그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냥 가난하게 살자, 그 표를 받지 말자.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그걸 선택한 것을 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만 경배하기 때문에.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였는데 네가 가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자다, 부유한 자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오면 참 연약하지요. 사실 우리 에덴 장독이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섬기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칭찬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보기엔 가난한 교회지만은 예수님이 보기에는 사실은 내가 부유한 교회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막 그 대형 그 건물에서 찬송을 하고,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알잖아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할 때 막 우렁차잖아요. 뜨겁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회에 가면은 헌신이 없잖아요. 교제가 없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척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러한 교회들이 더 부유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문학 교회에 와서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부유한 교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참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문화라는 그 이름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오늘날 참 사탄은 교묘하게 이 문화라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문화니까, 이것은 국민 의례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참 우리 믿음을 다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더럽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이 있게 하니까 내 양심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들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아니 서머나 교회는 참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기도 했지만은 참 고난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 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10절을 보게 되면은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하리라. 크게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지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험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나요? 믿음이 없으면 이삭을 바칠 수가 없어요. 바칠 만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만하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전부였습니다. 자기 재산의 전부였어요. 그 늙음하게 낳은 그 아들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으면 뭐 재산 있어봐야 뭐합니까? 자기 죽는데. 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상속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전부지요, 전부. 자기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느냐는 그런 그 믿음을 시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리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자손이 이 밤하늘의 묵별처럼 많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 그런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하여서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폴리카비라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래 사셨죠. 오랫동안 참 존경받는 감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참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이렇게 세웠다고 그래요. 근데 폴리캅은 얼마나 참 그 신앙이 좋았는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죽이기에 참 아까운 사람이다. 사실 저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지만 참 죽이기에 아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총독이 그를 불러서 네가 지금이라도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가이사에게 맹세하여서 경배를 하게 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리고 자, 네가 믿는 그리스도를 한번 욕을 한번 해라. 응?
욕을 하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네가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런 데에 살려주겠다. 그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험. 근데 홀리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잘못한 적이 없다.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이 왕을 모른다고 하고 욕할 수가 있겠느냐. 나를 화형에 처하라. 그래서 화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나를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는 합당한 자로 이렇게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다. 나를 순교자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시험을 없애달라고 막 기도를 막 하는 사람들이 많죠. 고난을 막 궁핍을 환난을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고난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을 고난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의 끝에는 주님이 계시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고난이 커지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이 적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여러분, 다윗은 시편 56편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처음이고 시작이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다. 내가 참 시간의 창조자이고 역사의 주관자이고 장차 오실 자이시다. 살아나신 자이다. 고난의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데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제한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정한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한이 끝나면 피할 길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도 지나가고 궁핍도 지나가고 환난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어려웠던 일들이 다 지나가지요. 남편 수술하는 것도 다 지나가지요. 자녀들 아픈 것도 다 지나가지요. 터널의 끝이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어렵고 아팠는데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이 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터널이 끝이 보여요. 끝이.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시험하셨구나.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믿음,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귀중한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고난을 통과해 보니까 내가 이제 직접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을 때 가난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은 부유한 자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내가 깨닫는 자다. 그리고 우리 고난받을 때에는 10일 동안만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건 잠시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잠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한 이 기간 동안만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 당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끝에 계신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고 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다 몰아내시는 때가 있어요. 축복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우는 사람처럼 삼킬자를 찾으면서 믿는 자라도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만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원학교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원학 교회를 통해서 저는 큰 믿음을 배웠습니다. 내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잘 이기면은 칭찬을 받겠구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멸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이런 것을 잘 이길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는